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케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주
제대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말씀의 눈으로 우리 가운데 쭉 계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육체로 그리시면서 하셨던 그 놀란 하나님의 만지심이, 주님의 말씀하심이, 주님의 회복과 치유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눌린 것이 아버지 자유케 되는 거룩한 역사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성령을 통하여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주님 앞에 몸은 왔지만 여전히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죄악들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뢰며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용서하시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의 바다에 아버지 흠뻑 잠기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아버지 하나님 피 흘려 죽이심으로 우리 가운데 알아가신 그 죄 용서의 은혜가 아버지 회개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임하시고 아버지 들판처럼 광야처럼 사막처럼 황폐되어져 있는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로 오늘 덮어주시고 사모함으로 먼 곳에서 왔사오니 아버지 그들의 빈 가슴에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육체 속에 그들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이후의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깊은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과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드리지는 그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만져주시고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국내에서 연로하여 교회 가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경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원 침상에서 여러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떠나 돌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려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려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람이 흙으로 지어지고 생기를 받았건만, 사람이 바람에 불려가는 안개와 같건만, 사람이 하나님 뜻 버리고 제 갈 길로 갔거늘 어찌하여 예수님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당신께서 십자가 지시고 사람의 죄를 피 흘리며 씻어주셔야만 했나요? 오, 다른
다를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여 내 마음에 흐를 때마다 눈물이 흘러넘쳐요. 오 다를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여 내 마음에 흐를 때마다 눈물이 흘러넘쳐요. 사람이 흙으로 지어지고 생기를 받았건만 사람이 바람에 불려가는 안개와 같건만 사람이 하나님 덧버리고 제 갈 길로 갔거늘 어찌하여 예수님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당신께서 십자가 지시고 사람의 죄를 피 흘리며 씻어주셔야만 했나요? 오 다를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여 내 마음에 흐를 때마다 눈물이 흘러넘쳐요. 오 다를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여 내 마음에 흐를 때마다 눈물이 흘러넘쳐요. 사람이 흙으로 지어지고 생기를 받았건만 사람이 바람에 불려가는 안개와 같건만 사람이 하나님 덧버리고 제 갈 길로 갔거늘 어찌하여 예수님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당신께서 십자가 지시고 사람의 죄를 피 흘리며 씻어주셔야만 했나요? 오 다를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여 내 마음에 흐를 때마다 눈물이 흘러넘쳐요. 오 다를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여 내 마음에 흐를 때마다 눈물이 흘러넘쳐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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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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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안에 흐르는 마귀의 주파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처럼 보이지만, 믿음을 가장한 형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속에 흐르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마귀의 주파수가 흐르는 믿음처럼 보이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을 가장한 잘못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마귀가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거기에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한 단어에 딱 꽂힌 거예요. 딱 읽다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 딱 꽂혀서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믿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믿음 안에 흐르는 마귀의 주파수가 있습니다. 어디 안에 흐른다고요? 믿음 속에서 이것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위대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는 로마의 유명한 우상들이 절비하게 있는,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는
여러분 끝을 측정할 수 없는 깊은 터널이 있습니다. 깊은. 그래서 지옥의 터널이라 불립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자, 거기에 우상들이 잔뜩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메시아란 얘기입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을,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입니다. 바로 주. 원래 이 주라는 큐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로마의 황제 시제에게만 쓰는 고유한 단어입니다. 아무나, 마치 이런 것이죠. 조선시대에 왕이 있는데, 여러분 이 왕이라는 단어는 생존에 있는 그 오직 한 왕에만 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쓰면 그것은 영모죄가 되는 거예요. 그 단어에. 그래서 이 주님은 큐리오스, 로마의 황제가 큐리오스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큐리오스라는 것이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에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렇게 딱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21절에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숨겨져 있는 비밀한 진리를 같이 나눕니다. 그 진리가 뭐냐? 이때로부터, 바로 이 신앙 고백하고 난 그때부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그 이전에는 예수님의 이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이 부활, 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신앙 고백하고 나서부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위대한 비밀, 하나님의 중요한 진리를, 비밀이 감춰놓은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계시, 하나님의 비밀을 듣고 나서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는다고 하니까 그 고난당하고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이런 정에 의해서, 그 선생님을 지켜주고 싶은 선한 마음에 의해서 그가 그런 주님 앞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면서 23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는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 그러죠?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에 22절 이 이야기가 뭔가 잘못됐습니까? 사람이라면 고통당하고 죽는다고 하는데 잘 죽으세요. 죽을 때 고통당할 때도 세게 고통당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고통 안 당하면 좋겠습니다. 안 죽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사단아,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보고 뭐라 그러죠? 사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선생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사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위대한 고백과 어울리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고백처럼 여러분 뭔가 어울리는 말 같은데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 그러냐?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한다는 얘기가 뭐죠?
시험한다는 얘기. 시험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그러면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행위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그것을 갖다가 시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서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하나님은 너를 지켜준다, 하나님은 너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고 너의 반석이 되어 주신다, 천사를 보내어서 너를 받들어 가지고 죽지 않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뛰어내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서 이런 마귀가 어떻게 하죠? 이런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니까 이런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행위를 갖다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 이런 행위를 갖다 뭐라 그런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아주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 여러분, 그 속에도 뭐가 흐르고 있더라고요. 오늘 마귀가 했던 것과 같이 오늘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그를 향하여 뭐라 그러죠? 마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 말씀이 뭐냐?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보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며. 주님이 지키는데 어디에서 지킨다고요? 길에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위에 높은 데 올라가서 뛰내리라 이렇게 명령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롯데타워 그 위에 올라가서 뛰내리라, 주님이 딱 보호해준다, 이렇게 주님 명령. 원래 위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본질적인 법칙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뛰내리면 안 됩니다. 뛰내리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은 길에서 지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오늘 여기에 뭐라고 했죠? 받들어. 이렇게 높은 데 뛰내리면 받들어. 주님이 어떻게 하냐? 붙들어 주신대요. 길에서. 이렇게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어떻게 오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실상은 이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처럼 보이지만 많은 행위들 가운데 하나님을 뭐하고 있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도 믿음을 가장한 마귀의 주파수로 응답이 아니라 거절과 심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믿음을 쫓아 하지 않고 마귀가 쫙 보여주는 그 주파수를 따라 뭐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믿음을 가장한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하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가? 굳건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파괴적인 행동들이 뭐냐? 자, 첫 번째가 여러분, 표적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 표적을 요구하는 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래요. 여러분, 표적을 구하면 안 되냐?
여러분, 기적이 필요할 때도 우리의 삶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기적을 요청하고 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어떤 마음이냐? 믿지 않으면서, 안 믿으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그 행위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믿을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여러분, 믿을 이유를 달라는 그런 태도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이런 행위를 갖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가장 경건한, 여러분, 예수님이 살고 있는 시대에 두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누가 구원받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그런 그것이 관습이었고 문화였습니다. 그렇게 가장 인정하는 두 종류의, 두 부류의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였냐?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여러분 겉으로는 주님을 표적을 보여주면 믿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표적을 구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는 일. 주님이 뭐 하지 않았죠? 병든 자라도 불러내가지고 한 명 딱 고치면 이러면 좋을 텐데 주님이 뭐 하지 않더라고. 표적을 보여주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믿지 않으면서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아무런 응답, 아무런 그들의 요청에 대하여 주님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16절에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겨서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 중에 들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말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자,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한지라 무리가 놀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니까 놀라움을 느꼈는데, 자, 그 중에는 들어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여러분, 주님이 행하셨던 기적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여러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들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러니까 마음속에 믿지 않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여러 기적을 보지만, 여러분, 이렇게 기적만을 보여주는 것을 갖다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해줄 것에 대한 아무런 믿음 없이 기적만을 요구할 때 그 행위를 갖다가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믿을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믿을 이유를 달라는 태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불신으로 하나님을 의시하며 시험하는 행위가 있으면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환경의 어려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는 이런 마음들이, 불신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미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도 정말이야 하며 의심하는 태도를 가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신으로. 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절과 7절에 보면, 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여러분,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장 눈앞에 이런 목이 마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이 행위를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러냐, 여호와를 시험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그곳을 마사 또는 머리바로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에 대한 뭘 가지고 있더라고요. 불신의 마음을 10년 가운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불신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다가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완고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단단한 굳히다 그런 마음을 있는데 얘는 고집이 세다는 말이에요. 얘는 고집이 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자기만의 고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지내던 시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 하나님을 뭐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광야 40년의 삶이 하나님을 시험한 삶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점검하여 그리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는, 하나님이 놀라운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불신, 이 의심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갖다가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벌 안 하시겠지, 이렇게 하는 마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해서 여러분 혼내고 징벌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마음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벌하지 않겠다는 태도,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서도 계속 죄를 고집하는 그 삶을 갖다가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광,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경험하고 10번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어떻게 했냐, 10번이나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시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고의적으로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보면 순종하면서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잘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들어가느냐, 병고침 받고 여러 가지 기적이 그의 삶을 바꿔놓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0번이나 주님을 뭐 했냐, 시험했다는 것이죠. 고의적으로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살아가는 그 삶을 갖다가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이들에게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죄와 싸우지 않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 죄와 더불어 싸우는 여러분 선한 믿음의 경건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고의적으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갖다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권하신 말씀을 잊을 때 그들을 뭐 하시냐? 징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꾸지람하시고, 그리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면 그들에게 채찍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뭐 하시려고? 여러분, 그들의 죄 가운데서 돌이키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그 삶을 갖다가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만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일부러 떠보는 행위. 이는 교만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떠보는 행위,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고 위험 속에 일부러 들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면 해보시지 않은 그런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갖다가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뛰어내리라니까 예수님께서 선택하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것을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안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지혜롭게 빠져나가시죠. 여러분, 여기에 잘못된 것에 대하여 결국은 오늘 여기서 마귀가 뭐라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슨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를 내서 그를 곤란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만하게 여러분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사람을 올무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교만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일부러 떠보는 그런 행위. 여러분, 마치 절벽 위에 올라가서 진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보세요 하고 절벽 위에서 뛰내리는 그런 행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쩡한 소나무, 여러분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기도가 되려고 하면 소나무 한 그릇씩 뽑아야 된다, 이런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멀쩡한 소나무를 왜 뽑아요? 자, 그리고 열왕기하 7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여러분, 아람 군대가 침입한 거예요. 여러분, 극심한 굶주림이 그 아람 나라,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굶주림이 심했냐? 6장에 보면 아들을 돌아가면서 자기의 자녀들을 잡아먹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프면 자기의 자녀를 다 잡아먹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을 돌아가면서 잡아먹었습니다. 그만큼 굶주림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적. 여러분, 일반적인 가격대로 여러분 굶주림이 완전히 해결되어져서 여러분 정상적인 가격대로 이렇게 거래가 일어날 것을 이 엘리사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보세요. 그때 이 장관 한 명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야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한 장관이 이런 굶주림이 이렇게 심한데 어떻게 여러분 이 백성들 가운데서 정상적인 거래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느냐?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창을 내도 이런 기적들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를 놀랍게 해가지고 아람 군대가 모든 것들을 전리품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져왔던 군량미부터 시작해서 음식 모든 것을 놔두고 몸만 도망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현장을 문둥병자들이 가서 어차피 굶어 죽을 거 거기에 가서
굶어 죽자 해가지고 갔는데 뭐가 일어났죠? 아람 군대가 다 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여러분, 이 사람이 보기는 했지만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했고 교만했던 그는 여러분 성문에서 백성에 밟혀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만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일부러 떠보는 행위를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탐욕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탐욕. 자,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압박하는 거.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로또 샀는데 하나님 꼭 되게 해주세요. 1등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압박하는 행위.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태도를 갖다가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욕심을 크게 내는 것을 갖다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러분, 타락한 시대마다 항상 뭘 하냐? 교만한 자가 복이 있대요. 교만한 자. 그리고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대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 했냐? 탐욕을 부린 거예요. 탐욕을. 교만하면서 교만한 자가 복되기 때문에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악을 행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웠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탐욕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 욕심을 부리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정욕으로 서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욕으로 서려고 구하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위선과 거짓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듯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신앙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불순종하고 있는 그런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5,000명, 3,000명씩, 5,000명씩 이렇게 불어났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때 그 행위를 보고 누군가가 자극을 받았던 거예요. 바나바가 칭찬받고 교회 가운데서 인정받고 하니까 자기도 인정받고 싶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했냐?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고 나서 그 다음에 일부를 감춘 거예요. 감추고 나서 베드로에게 가져온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뭘 품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판 재산의 일부를 여러분 감추었던 거예요. 감추었던 이 행위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한. 여러분, 욕심 부렸던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사단이 가득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그러면서 보세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그에게 위선과 거짓으로 하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라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주의 영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탐욕과
그리고 오늘 위선과 거짓으로 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 주의 영을 시험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는 사람들의 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난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여러분, 헌금하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적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한다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거짓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 모든 헌금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속에 주님을 향한 순수하고 정결한 사모하는 마음이 담겨야 그것이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헌금을 많이 액수로 엄청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헌금이 주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 행위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 위선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거짓이 들어가 있었던, 거짓과 위선이 들어가 있는 그 모든 헌금, 모든 헌신,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주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거짓말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주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15장은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대거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던 거예요. 일부 사람들이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회의에서 어떻게 했냐. 이방인들은 여러분, 율법 외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율법,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명예, 이것이 바로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제자들의 사역을 이방인들에게 어렵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 행위를 갖다가 하나님을 시험하여 율법을 지키면서 강요하는, 유대인들도 뭐하지 않았다고요. 유대인들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여러분, 율법을 그들의 삶의 전체로 여러분 숨기지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른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행위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 그런, 이것이 결국 뭐죠? 위선이죠. 위선, 거짓이죠. 거짓.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믿음과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든 행위들은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드러나냐?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환경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그런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고가 있더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여러분,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백성들은 뭐 했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원망하고 이런 불평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느냐. 이 모든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 행위를 갖다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런 이 원망이 결국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을 당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는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로 이끌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 그리고 믿음의 강구가, 여러분 오늘 성경을 들으면서 야,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선한 욕심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가? 기적을 체험하고 치유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려고 기도하는 모든 행위들이 잘못된 행위들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면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동기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에는 항상 의심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 뭐가 있다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도는 뭐냐? 정명해 보이면 믿겠다는 이런 그런 불신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기에, 이런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믿음은 이런 믿기에 구하는 것입니다. 믿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이런 응답해 주실 것을 바라기에, 확신하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이 뭐냐?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 하나님 이거 꼭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 내일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알았죠? 내일 모레까지 딱 해주세요. 안 해주면 때릴 거예요, 욕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밑에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뭐냐?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져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에는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은 감사와 인내로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여러분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러분 채워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하고 광야에서 행한 많은 이적도 보면서 이같이 10번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그 사람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버려집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은 구원에서 버려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나안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믿음을 착각한 마귀의 주파수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다고? 마귀가 충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뭐 했다고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든 행위에 그 바깥에는 뭐가 있냐?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들은 버려집니다. 여러분 맹세코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 결국은 이런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버려지는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3배 정도. 여러분 완전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이야기보다 버려지는 이야기가 3배가 더 많습니다. 3배가.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3배가 더 많습니다. 25%가 여러분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밭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여러분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복 받는데 그 뒤에 저주에 대한 부분이 4분의 3이에요. 75%예요. 75%. 여러분 이 75%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복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에게 뭐가 나왔다고요? 뱀이.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어떻게 했냐? 불평과 원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에는 항상 두 가지가 항상 따르나. 구약에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계속했던 행위가 뭐냐? 불평과 원망이에요. 불평과 원망. 목이 마르면 불평과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어 싸우고, 그리고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이 없으면 모세를 원망하고 다투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성경 뭐라고 하냐? 여호와와 다투었다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뭐냐? 그게 여호와와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 거. 여호와와 다투면 하나님의 뭐가 되지냐? 적이 되는 거예요. 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드러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원망과 불평과 의심입니다. 의심. 원망과 불평이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영혼이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행복이 없어요. 늘 원망과 불평이 있는데 얼굴은 여러분 울상이 되어져 있고, 여러분 평안도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로 충만하다고요? 마귀로 충만한 거예요.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을 갖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에 보니까 내 속에 마귀가 가득하여,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무엇으로 구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냐? 죄입니다. 죄.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표적을 구해도 주님이 보여주지 않았던 것처럼 어떤 믿음의 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 그래서 이런 자를 갖다가, 의심하는 자를 갖다가 두 마음을 품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 안에 뭐가 있냐? 마귀의 주파수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주파수 막 던져서 믿음 생활하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교회 와서 헌금하고 설거지하고 뭐 차량 봉사하고 이런 꽃꽂이하고 이런 수많은 일들을 하는데 무에 따라 한다고요? 마귀의 주파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 없이 표적만을 요구하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이것을 갖다 성경은 너는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런 일을 못할 것처럼 못한다라고 그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을 갖다가 불신이에요. 불신. 의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불신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행위를 갖다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로 주님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 의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해 주실 것,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속에 뭐가 있다고? 의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의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 이는 고의적으로 지으면서도 평안하고 잘되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안은 고소하고 뭘 준다고 해요? 징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채찍이 있다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일부러 떠보는 행위,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던가요? 이렇게.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해보소. 이렇게. 해보소. 안 해. 하나님 안 합니다. 하나님 그게 그렇게 믿음으로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일부러 뜸으로 모든 행위를 갖다가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래요. 시험한다. 그리고 탐욕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로또 한 사람만 내 혼자만 딱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여 이거 뭐 여러 개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끌으면 1등 되게 연금 복권 끌으면 내한테 기적이 1등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여러분 탐욕으로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선과 거짓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가 되면 위선과 거짓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눈 때문에 위선과 거짓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하는 원망과 불평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 하나님 능력 하나도 없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다. 그러면서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처럼 보이지만 믿음 안에 믿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마귀의 주파수에 따라 마귀의 조종을 받고 그 신호에 따라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고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평화를 깨내요. 주님께서 희생한 십자가의 사랑이 성도들의 평화요 평화요 이때라 이때라 우리 서로 사랑하며 감사해 우리 모두 감사해 신앙생활 이루어 감사 찬송하리라 하리라 우리 기도할 때에 성도들의 가정을 기도하며 기도해 축복해 주님께서 희생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기도해 축복해 예수님 예수님 우리 성도 위한 기도 응답해 우리 서로 존경 칭찬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 복이네 복이네 우리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주님께서 희생한 십자가의 은총을 생각하며 사랑해 사랑해 이때라 이때라 우리 서로 사랑하며 기도해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화목 이루네 이루네 우리 화목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주님께서 예비한 멸류관의 상급을 주님께서 주시리 주시리
역사가 주님 주신 복이네 복이네. 우리 분별할 것은 불평마귀 원수요 성도들의 평화를 깨내요. 주님께서 희생한 십자가의 사랑이 성도들의 평화요 평화요. 이때라 이때라 우리 서로 사랑하며 감사해. 우리 모두 감사해. 신앙생활 이루어 감사 찬송하리라 하리라. 우리 분별할 것은 불평마귀 원수요 성도들의 평화를 깨내요. 주님께서 희생한 십자가의 사랑이 성도들의 평화요 평화요. 이때라 이때라 우리 서로 사랑하며 감사해. 우리 모두 감사해. 신앙생활 이루어 감사 찬송하리라 하리라. 우리 기도할 때에 성도들의 사정을 사랑하며 기도해 축복해. 주님께서 희생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기도해 축복해. 예수님 예수님 우리 성도 위한 기도 응답해. 우리 서로 존정 칭찬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 복이네 복.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아버지의 믿음의 생활인 줄 알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무수한 죄들을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향한 신뢰 없이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실 위대한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갈망하는 마음 없이 아버지 기적만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며 아버지 불신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던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피로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를 망각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긍휼과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려고 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가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시험하며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고달프고 아프게 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일부러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며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던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의 믿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잘 몰랐습니다. 주님 알지 못했습니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탐욕으로 욕심부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시험했던 아버지 우리의 많은 아버지 욕심부렸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늘과 땅의 모든 아버지 좋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땅의 것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눈이 빼앗기고 생각이 빼앗기고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윗손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짓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을 농락했던 주님과 더불어 다투었던 우리의 어리석은 믿음도 주님 용서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늘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원망과 불평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을 채워서 살았던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원망이 그렇게 무서운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이 원망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인지도 몰랐습니다. 불평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무시무시한 죄임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원망과 불평을 통하여 끊임없이 아버지 불뱀에게 물리는 그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믿음 없는 우리의 삶들을 용서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들 가운데 마귀가 아버지 보내는 수많은 주파수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주파수에 맞춰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바라보며 나의 삶의 연장이 어렵고 아버지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나의 삶들 가운데 무너질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인내함으로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늘 증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어두운 가운데 비치는 빛처럼 하나님 나의 믿음 가운데 있는 마귀의 주파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았던 이 말씀이 평생 동안 그들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노래하도록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7가지가 나의 삶들 가운데는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표적으로 불신으로 고의적인 죄로 교만과 탐욕과 위선과 거짓과 원망과 불평으로 나의 삶을 채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나님 나의 입술과 아버지 나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예물에 그들의 마음과 정성과 그들이 땀 흘려 흘린 땀과 수고와 노력을 아버지 주님 앞에 바쳐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그들의 일생의 풍성하고 넉넉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하나님 그들의 삶을 채워 주옵시길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아버지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11조를 드렸사오니 아버지 그들의 삶들 가운데 11조에 약속되어 있는 모든 복을 주시고 감사를 심으사오니 아버지 감사의 일들이 더 많이 열매 맺도록 역사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예물이 아버지 그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씨앗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유튜브로 헌금하며 귀한 사에게 동역하는 그들의 아름다운 성김과 사랑도 꼭 기억하시고 놀랍도록 풍성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백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천국의 신령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은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천국의 시연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은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1980년도 이 나라 교회가 함께 모여 10만 명의 선교사를 서원하였네. 주께서 그 언약 위에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셨네. 세상 향한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천국의 신령의 풍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은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풍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결심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연로하신 부모님과 자녀들과 어린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